오신 여러분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리와 정성과 진실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꽃들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나 주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받고
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자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만족되시는, 소망되시는 주님을 찾아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경계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명절이셨습니까? 네,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다음 없는 돌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어요. 저번 주까지 너무 무더워갖고 힘들다가 이제 꽤 선선한 바람들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습니다. 옷도 이제 이쁜 옷들도 잘 챙겨서 잘 입고 다니시고, 네, 주님께서 주신 이 날씨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제가 유튜버가 된 듯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올리려고 마음 먹다가 이게 조금씩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좀 이렇게 알아봐야겠다.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거기 수준 그 정도일 겁니다. 네. 유튜브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거기에서 오늘 나눴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을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룹니다.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추석도 맞이하고 해서 시간이 좀 있어서 시리즈물을 함께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이름하여 흑백 요리사입니다. 제목과 같이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오직 맛으로 계급을 나누는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최고의 맛을 가려서 1등을 뽑는 그런 예능이죠. 그런데 참가자들의 면모가 여타 이러한 종류의 예능과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 속된 말로 방귀 깨나 낀다, 그 업계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참가한 거 같더라고요. 저도 몇 분은 아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닭발로 소금 치시는 최현석 셰프나 뭐 중국 음식의 대가라고 불리는 여경래 씨나 뭐 이런 뭐 TV에도 자주 소개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야의 고수들도 있고, 만화책으로 뭐 음식을 배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대회 우승자들도 있고 대단한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 중에서도 계급이 또 나뉘더라고요. 20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 뭐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20분이 백수저고, 그리고 흑수저 나머지 80분이 흑수저가 되어서 이제 1라운드 때는 이 20분은 먼저 올라가 계시고, 이 80명 되시는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음식을 심사위원 두 분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거기에서 20명만 추리는 또 그런 라운드가 있더라고요. 이 대회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위원입니다. 백종원 씨와, 그러니까 요식업계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백종원 씨와, 그리고 저는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씨가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두 분이 심사를 하는데 와, 굉장히 많은 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야, 음식을 저 정도 알아야지 저렇게 잡아낼 수 있구나, 저렇게 질문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직까지 4화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2라운드에 있었던 한 대결이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두 심사위원의 눈을 가렸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죠. 오직 맛으로 승부한다. 백수저에 위치해 있던 20인가 나머지 80명 중에 선택받은 20명이 1대1로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한식 대첩 우승자 이영숙 씨와 장사천재라고 불리고 있는 한 젊은 한식 요리사의 대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대결의 주제는 우둔살이었어요. 우둔살이 보니까 특징이 없다고 합니다. 뭐 냄새에 특별한 향도 없고, 이걸로 뭐 국물을 우려낼 수도 없고, 소의 안쪽 엉덩이 안쪽 살코기인데 지방도 적고 향도 적어서 뭐 뻔한 음식, 뭐 육회나 불고기 같은 뻔한 음식을 사용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두 분이 고른 이 주제가. 그럼에도 두 사람은 고수답게 자신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기발한 음식을 딱 내놨습니다. 한 분은 뭐 미소곰탕, 그리고 한 분은 조선시대 샤브샤브라고 말하는 전립투골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내놨습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야, 전립투골이 이기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능이라는 것은 그런 극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죠. 연륜이 느껴지는 이영숙 씨의 미소곰탕 한 그릇, 그리고 세련미가 느껴지는 장사천재의 이 전립투골 한 그릇이 이렇게 딱 심사위원한테 맛보여졌습니다. 이제 음식은 눈을 가린 심사위원의 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영숙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촐해 보이는 미소곰탕이 승리했습니다. 만약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전립투골이 가산점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심사는 오직 맛으로만 심사하는 그런 심사였고, 안성재 셰프의 말처럼 우둔살이라는 주제를 잘 살려서 그 맛을 극대화한 이영숙 씨가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결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단순함의 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자의 의도입니다. 이영숙 씨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이해했기 때문이죠. 이 대결에서 패한 젊은 요리사 장사천재는 이렇게 이제 패하면서 말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왔는데 오늘 대결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덜어냄의 미학을 몰랐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영수 씨의 음식이 훌륭했던 것은 단순히 덜어내서가 아닙니다.
주제를 잘 이해했고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덜 것은 덜고 더할 것은 더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주제인 우둔살의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승자의 이유였던 단순함이었습니다. 사실 단순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유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덜어내야 할 것과 더할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이것이 더욱 단순해질수록 목적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단순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함의 정도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분별하신다. 네, 그것을 아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살펴본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삶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걸맞는 단순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는 그 무엇보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사랑이라고 답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의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보내심의 의도에 따라 살아갈 때 보다 단순함으로 그 의도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의 삶은 단순 그 자체였습니다. 생존 본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부동산 업무 그리고 그 외에 종들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신부는 종이었지만 부자의 막대한 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행했던 불법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인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범위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하라고 맡겨준 권한을 소유하러 들었던 겁니다. 이로 알 수 있듯이 이 청지기는 성실한 청지기는 아닙니다.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좋은 관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생존에 있어서는 자신 스스로에게는 좋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부에 막대한 해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주인은 곧장 그를 찾아와서 해고를 선언했습니다. 금방 다시 내가 찾을 것이니 그동안 일한 장부를 다 정리해놓고 이제 짐을 쌓아놔라. 너 이제 쫓겨날 거다.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청지기에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그가 알았고 그 확고함을 꺾을 변명거리가 그게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실관리와 직권남용에 대한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선고가 그 청지기 자신에게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그가 이 일을 해고되고 나면 할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가 남의 위에서만 일해봤지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땀을 흘리면서 어떠한 노동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그만두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막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국어를 하는 것인데
그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무능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 일을 그만두면. 그래서 그가 일을 잃는다, 해고당한다는 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박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청지기가 어디에 성실하다? 자신의 생존 본능에 성실하다. 거기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자 그것을 목적으로 둔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해진 미래에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를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거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과 기발한 생각이 탁 떠올랐죠. 뭐였죠? 주인의 빚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다. 그냥 딱 떠올랐던 겁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전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언급한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일에는 게을렀으나 자신의 일에는 성실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는 선언되었고 언제 주인이 다시 찾아와 방을 빼라 라고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곧장 가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굉장히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두 사람 정도를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자신이 가서 주인을 대신해서, 굉장히 이상하죠? 주인을 대신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만난 사람은 다양하지만 방식은 같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빚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정확한 금액을 앞에서 보고받고 계산을 조작해서 그들의 빚을, 정말 많은 돈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이 금액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보는 앞에서요. 청지기는 자신의 손에 장부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빚진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물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너가 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를 도와라. 굉장히 기발하죠. 굉장히 기발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 자신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준 은인이 되어서 자신이 직업을 잃은 후에도 그들이 그를 도와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채무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유를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누구에게?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상해요, 내용이. 그죠?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해요. 왜요?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말씀이? 물론 이 주인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이 비유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던 이 주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너 대단하구나, 야 너 지혜롭구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내심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라면 끝까지 막장으로 향하는 이 불법한 청지기는 당장이고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앞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한 주인이 이제는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청지기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사기치는 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를 옹호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요리 대결에서도 그렇고 여러 실험의 환경에서도 그렇고 판단자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다음에 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주중에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받게 되는 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기 위해 그리고 이후에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몬의 왕 한온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운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자신의 나라를 찬탈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곡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선한 의도로 보낸 자들에게 수치를 남겨줍니다. 수염을 절반씩 자르고 엉덩이를 노출하게 찢어서 보냅니다. 다윗의 선한 의도를 내팽개치고 그곳에 한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넣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이스라엘로부터 그의 나라가 정복당하는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어요? 다윗의 선한 의도를 곡해해버려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한운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의 자리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곡해한 나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도 욕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막 자기 얘기하다가 막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인 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겠어요. 일상입니다. 일상 그분에게 욕은. 근데 이제 그분의 욕이 계속 거슬려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왜 욕을 하시냐,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님 앞에서. 그 말들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했다. 그 당시에 이 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한 자기 합리화이죠. 욕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합니다. 그죠?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봤는지 몰라도 하수인처럼 여깁니다. 마치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술램프적인 모습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들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 그렇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서입니다. 그렇죠? 의도를 분별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거나 보거나 우리는 어떠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의도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누구는 들어도 누구는 듣지 못하고 누구는 보아도 누구는 보지 못한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요. 결국 수준에 따라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느낌이죠? 혼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이라고 이 청지기를 평가하십니다. 그의 불의한 모습을 그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불의한 것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이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저의 불의한 모습을 가라,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 안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의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세상에서 청지기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 깊은 생각과 재빠른 태도를 배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의 생존에 눈의 밝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민하는 그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존의 버팀목이었던 주인의 해고로 인해 그것이 위협받자 깊은 고민 끝에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방향을 틀어버려서 그 일을 실천합니다. 그대로 열심을 다해서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하나만 틀어도 거기에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노후 대책에 대해서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치밀합니다. 체계적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보고 노인들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까지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바쁜 직장 업무에도 집에 돌아와 그것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죠? 굉장한 열심입니다. 이 사람의 열심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열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들과 다른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인청 입어 중환제진 복도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것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이 세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열심으로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목적은 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목적대로 살고 있냐? 너는 이 청지기의 열심이 너에게도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재빨리 약속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고 움직이는데 너희들도 올바른 분별력이 있고 그 분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답을 여러분들은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비유에서 청지기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쉽지 않다. 막막하다. 이제 나 망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생각의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인정했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 곧 자신의 생존을 위한 생각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와 비슷하게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자신들에게 있을 미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오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생각한 자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면서 핏대를 높이며 광장에 모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분노만 나타냈죠. 네, 분노만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노만 드러냈습니다. 이유 모를 분노들이었죠.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유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 죄악되고 폐역되고 썩어질 인생에 생명과 기쁨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들이 왜 생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분노가 주님을 못 박았음을 그들은 생각했죠. 그들의 처지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멸망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가망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주님의 분노가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절망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이제 가망이 없어요 라고 깨닫자 이제는 절망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저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또한 그분을 못 박았을 때 자신을 찾아와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생각은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 거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 겁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그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금을 만들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지금의 미래의 보증이 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넘겨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넘겨짚죠. 나는 그렇다라고 너무 쉽게 복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종교란의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 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처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돌이켰다라는 것이고 나의 삶을 주님으로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앞서서 이야기한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그것을 꺾고 아버지를 바라봐야만 내 처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바라봐야만 그 턱을 넘어서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가 쉽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내 처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13절 말씀처럼 한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주인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 중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의 발밑에서 그분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란 무엇이죠?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리고 본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인간의 모습이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죄라는 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것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이죠. 회개란 뭐죠? 바로 이러한 관역 없으면서 관역 있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관역을 조절한 자의 삶, 곧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받은 자의 삶, 그리고 그 마음은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주께서 부으시는 성령은, 그러니까 조정된 그 관역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으시는데, 그 부으시는 그 거룩한 영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왜 부드럽게 할까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살아가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려고 나의 삶을 그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관역을 조절하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듣습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하려 나아갑니다. 왜요? 거룩한 영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심으로 조금이라도 굳어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를 그것 자체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찌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위에 두니 이것을 아래로 두고 하나님을 위로 두고 하나님 위에서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거기에서 아마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듯해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용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예속된 상태,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입니다.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한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앞서 언급한 변화된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눴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한한 것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최근에 한 책에서 보게 됐는데 그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물질 사용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할 때 성도들은 종종 11조에 관해서 물어왔습니다. 연소득의 10%를 하는 11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우리도 자주 묻죠. 그들은 그때마다 구약에서 10%는 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명령이 나오는데 성경 공부 조금 했다 자신하는 자들이죠. 지금의 신약에서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나타나지 않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의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밖에 없죠.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본 질문한 성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시죠. 그들이 원하던 바를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해 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재빨리 이런 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같다고 합니다.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했던 성도들은 자신이 꽤나 성경에 박식하다 자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음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을 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계속 묻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목사님은 이런 경험담을 끝으로 이런 말을 딱 덧붙입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적게 알았다. 그럼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야 결코 안 될 일이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이 공감했고 뭔가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을 통해 주님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아주 다르죠. 세상과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의 물질에 대한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물질 생활이 어떤 건가?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 생활이 감사하고 있는 것. 이 감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 없는 헌금을 비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가 있는 헌금이요. 감사가 있는 찬양을 비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만의 고유한 특징이죠. 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겁니다. 뭐 물질의 영역만 그럴까요?
나머지 우리의 작은 부분, 일상의 작은 부분들까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요. 이는 물질에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우리 세상에서 탐심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자리하기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지만 물질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조차 우리의 창조주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위, 그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쏟았죠. 그와 다른 곳에 서 있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꼭 관용에 맞추는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열심을 보여야 한다. 너희들 열심을 보이고 있냐? 너 빛의 자녀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삶의 작은 부분에서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인정함으로 자신의 다가올 미래를 위해 열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의한 것을 취하면 안 되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해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일선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적에 대한 단순함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영적 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에 해로운 특정한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 영적 태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분노, 원망, 두려움, 걱정, 지배욕, 자기 집착, 죄책감, 성적 부도덕, 시기, 창조활동의 결여, 열등감, 사랑의 결핍 등이다. 이것들은 건강을 해치는 12사도다. 그래서 나는 기도 중에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법을 배웠다. 스탠리 존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기도는 내어놓는 일을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 주님의 자리를 넘어서는 것을 포기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일선상에 혹은 주님 위에 있을 그 무엇을 점검하면서 버려가는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요? 주님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되는 삶,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삶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목적을 이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의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자리를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자리가 주님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분별했습니까? 그 분별을 통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세계에서 열심을 취했던 것 같은 그 열심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 주님의 빛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손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길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알고 자신의 열심을 쏟은 불의한 청년의 그런 열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열심으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의도에 따라 채워야 될 것은 채우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데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자리를 침탈하려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찾겠다라고 추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